오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복습 한번 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장 2장 하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 7장 그까지 가면 안 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성령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내게 들은 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어떻게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힘을 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뜨거운 기도가 나오나요?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정말로 뜨거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의지를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죠. 그래도 약을 먹고 몸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죽이라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딱 정해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습관을 가져오고, 기도가 어려운 때, 힘들고 피곤할 때도 그 기도의 습관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저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온 가족을 살해한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서울구치소가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 이야기를 저 책에 담고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아침 시간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하루는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늦잠을 자가지고 헐레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시간을 못 지켰네요 하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박효진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 네가 꼭 만날 사람이 있다. 오늘 구치소에 새로 들어온 그 친구를 네가 꼭 단독 면담해서 복음을 전해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가족을 살해한 휴광범으로 알려진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오게 돼요. 이 박효진 장로님은 거기서 교도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단독으로 면담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그 이호성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서울구치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찾아가셔서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약속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은 절대 영역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빼놓겠다, 딱 결정하시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구별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이 이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중에도 이 책망 받을 사람이 수두룩하죠. 하루에 한 시간도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하루 한 시간은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앉은 자리에서 한 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 은혜 안으로 깊이 젖어들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시작. 네. 성령님이 교통이 충만한 교회, 2024년도 우리 교회 주제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목장에서 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1시간 기도 운동. 우리 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성공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로 성령이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뭐하고 기다렸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이 기도에 집중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뭐예요? 심은 줄을 알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셔요. 근데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백양목 이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주님은 천막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내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받았으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 주는 인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기다린 자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500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몇 명이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성령의 불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것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성령의 능력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영적으로 핍절하게 살아요.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정하시고 이 금요 기도에는 아주 딱 절대 영역으로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딱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서 기도했나요? 12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결탁해서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제자들을 현상수배로 걸어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엄청난 핍박과 고초를 당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순종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불금. 세상 사람들은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한 자리,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이 시간을 구별하며 여러분이 있던 갈릴리와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우리 금요기도의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이 금요일 시간을 매주 구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 귀한 청년들, 목사도 이렇게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청년들의 이 주님이 있으라고 한 이 자리를 헌신하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모여라 기도회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은 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십니까? 그 자리가 교회에서 가장 섬기기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 무섭다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섬기며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하나님이 그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그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목장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목원들의 어려운 형편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나를 영적 리더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목원들을 섬겨보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요구해도 듣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미소로 대하면서 그들을 섬겨보려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들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썼던 돈이 얼마며 투자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은 영혼을 섬기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힘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왜 가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섬기며 기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 희생과 헌신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바깥에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마디 기도보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사명자의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순종을 드림으로써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